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희망이 안 보인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희망이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여요. 예. 정치, 경제, 삶의 현실. 그래도 나라가 전체적으로 우리가 가난했을 때는 가난에 공감했기 때문인지 서로서로 이렇게 위로하고 따뜻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폰 하나면 세계 곳곳은 물론 다른 사람의 삶도 한눈에 들어옵니다. 사진 속에 담긴 사람들의 모습 어때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보이죠? 다 행복하게 보여요. 예, 거기에 요즘 TV를 보면 가진 부를 가감없이 막 그대로 드러내요. 그리고 부가 진짜 능력이고 힘인 것 같다라고 느끼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적인 박탈감도 많이 느끼게 되죠. 살면서 남과 비교하며 나를 보는 것만큼 괴로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런 말 하잖아요. 왜 나랑 언니를 비교해? 왜 동생하고 나를 비교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엄마한테 투정 부리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은 비교가 너무 당연하고 오히려 비교하면서 더 이렇게 스스로를 책찍질하도록 아주 몰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못 살게 굴죠. 진짜 못 살게 구는 것 같아요. 이 속에서 나를 찾고 나답게 살아가는 일 참 어렵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자녀들, 청년들한테는 이런 시대를 살게 해서 참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도 젊은 청춘, 대학을 다닐 때, 이럴 때 그런 거 있잖아요. 낭만. 막 실컷 놀아도 보고, 딴짓도 막 해보고, 이걸 낭만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어때요? 빨리 취업해야 되잖아요. 조금 늦으면 뒤처지니까 막 몰아가죠. 참 미안해요.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은 취업 걱정하느라고 집값부터 걱정하면서 취업, 그리고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결혼, 출산, 이런 건 꿈도 못 꾸는 현실을 지금 마주하고 있죠. 하지만 누구나 우리 잘 살고 싶지 않으세요? 희망이 안 보이는 내가 마주한 현실을 잘 뛰어넘고 싶지 않으세요? 절망할 수 있는 상황, 절망적인 현실 속에 살고 있지만 이 속에서 진정한 희망을 붙잡고 싶은 마음은 아마 우리 모두에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절망 사이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아유, 힘들어서 지금 기운도 없는데, 손 하나 까딱 못 하겠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자 하니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안개 너무 자욱할 때 운전해 보셨죠? 아침에. 어떠세요? 어떻게 가죠?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가나요? 안개가 자욱할 때는요, 진짜 바로 앞에 있는 길을 잘 보고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그 길이 뚫어진 거예요. 앞도 멀리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지만 가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길이 열릴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스파크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에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이분의 이야기를 맥락으로 한번 설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월가, 뉴욕에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아주 유명하죠. 금융하면은 막 월가를 얘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애널리스트로 일하는 시각장애인 신순규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어요. 찾아보니까 유퀴즈에도 나왔고요, 세바시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찾아봤어요. 한번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어요. 이분은 미국에서도 가장 오래된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애널리스트예요. 1818년에 이 회사가 세워졌대요.
그리고 이분은 28년째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이사쯤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애널리스트인데 이 애널리스트가 뭘까라고 하고 또 찾아봤거든요. 기업을 분석하면서 투자를 하는 회사래요. 이 기업에 투자할 만한가, 얼만큼 탄탄한가, 뭐가 잘 돼 있고 못 돼 있고를 분석해야 돼요. 거대하고 복잡한 금융거래 본거지인 월가에서 자료를 끊임없이 수집해서 보면서 이걸 분석해야 하는데 이분은 뭘 갖고 있다고요? 시각장애. 그것도 한국인이에요. 잘은 몰라도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일을 이룬 거죠. 사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예화를 많이 쓰지 않는데 특히나 너무 어려운 상황에서 엄청 성공한 사람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기죽잖아요. 아우, 저러다 정말 다리 찢어지겠어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까봐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분 얘기는 정말 하고 싶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끝에서 그 순간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일들을 찾아가요. 그러더니 희망의 끈을 붙잡고 이제 자기보다 더 절망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신순규님은요, 9살 때 녹내장을 앓았대요. 그러다가 10살에는 완전히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아들이 평생 뭘 하고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그래도 음악 선생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제법 잘 쳤던가 봐요. 14살 때 미국에 있는 맹인 학교에서 기부할 수 있는 그 모금, 그 일을 하기 위해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거기 가서 피아노를 딱 쳤는데 거기 있는 맹인학교 선생님, 미국 선생님이 제안을 한 거죠. 자네, 우리 미국에서 한번 공부해보는 게 어떻겠나. 기회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남았어요. 근데 특수학교였거든요. 맹인학교. 우리도 특수학교 선생님이 계시는데 특수학교 특성상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게 공부 분위기가 안 되더래요. 열심히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대요. 근데 이분은 굉장히 열심히 공부해왔던 분이에요. 뭐냐면 어머니가 당시에 한국에서 점자 책까지는 나왔지만 참고서가 점자로 나오지 않았던 시절이에요. 70년대, 80년대. 엄마가 손수 점자 참고서를 만들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엄마의 정성 때문에 이분은 공부가 하고 싶었대요. 할 수밖에 없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재능도 뛰어났던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말은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버드 대학을 갔대요. 어느덧 레벨이에요. 완전. 어쨌거나 뭐 성공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은. 근데 이분이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수 없는 이 특수학교의 이 상황이 안 되겠다 싶어서 한국을 돌아갈까를 고민하는데 이 미국에 있는 동안에 미국인 가족을 소개받았대요. 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근데 그 미국인 가정에서 그러더래요. 그러지 말고 그럼 우리 집에서 살자. 일반 학교를 다녀보자. 그때도 미국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나 이런 게 발달하기 전인데 살아보자 해갖고 아 그래? 그럼 한번 해보지요 하고 남았대요. 그렇게 해서 미국에서 오히려 피아노는 딱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미국 학교도 대단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공부할 수 있었던 정말 주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학교에서도 시각장애인이 처음이었대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 한 사람의 학생을 위해 어떻게 애를 쓰냐면 화학 선생님, 다른 건 점자책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림이 너무 많은데 막 이걸 그림으로 표를 다 하는데 이걸 선생님이 모형을 만들어서 만져보고 느끼게 해주더래요. 대단하죠? 더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양궁 수업이에요.
양궁의 목적은 뭐예요? 관역을 잘 봐서 관역에다 화살을 쏘는 거죠. 양궁 수업을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양궁 수업을 봤는데 양궁 활 쏘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있을 거야. 우리 한번 이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말과 행동으로 이 방법을 찾아가더래요. 그때 배웠답니다. 양궁을 배울 수 있구나, 시각장애인도.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도움을 통해서 이분이 너무 거대한 꿈을 꿨죠. 애널리스트, 월가에서. 왜요? 애널리스트는 투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료를 찾아서 봐야 돼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시각장애인이잖아요. 다 말렸대요. 제가 엄마여도 말렸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이미 가능성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찾아갔답니다. 시험 보는 곳에. 뭐냐면 이 애널리스트가 되려면 따야 하는 자격증이 있거든요. 재무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 CFA라 그러더라고요. 이 자격증에 점자로 된 시험지가 없어요. 문제 유출 때문에. 그래서 찾아갔대요. 본인이. 점자 안 되겠습니까? 이거 안 된다고. 그럼 방법이 하나 있는데 저를 독방에 넣어주시고 누가 문제를 읽어주게 해주실 수 있겠냐고. 그랬더니 그럼 그렇게 해보자고. 대신에 읽어주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시죠? 30분을 연장받았대요. 그렇게 해서 시험을 볼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이것도 끝이 아니에요. 재무 자격증 시험이라 전자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답니다. 근데 전자계산기도 공정성 때문에 딱 종류가 정해져 있대요. 2가지로. 근데 거기에 점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시험지도 없는데 계산기에 점자가 있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저 외울게요. 제가 알아서 외워보겠습니다. 피아노 건반도 어차피 악보 보고 그동안 쳤던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밤을 새고 옆에 읽어주고 손에 맞춰주고 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 계산기를 외워서 시험을 받고 통과하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도, 모두가 말리는 이 시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신이 지금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장애를 넘어 자신을 가치 있는 인격체로 봐주는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고 자신을 붙잡고 정말 점자책 하나하나를 만들어준 부모님. 가지마, 여기서 해보자. 내 자식이야 하고 붙잡아준 미국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 직장의 사람들. 그러면서 배웠대요. 그래,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최소한 나를 열린 마음으로 봐줄 사람 하나 있는 거, 이거 있으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해서 긍정적인 마음과 희망을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부딪히는 현실을 통해서는 내가 장애인이다, 장애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장애에 지배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절망스럽고 길이 없다고 여겨질 때 우린 크게 2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그냥 손을 놓습니다. 아니면 길을 내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찾을 수 있어요. 우리는 주로 어떤 선택을 하나요? 나는 어떻게 살아왔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길이 열려요. 마가복음 1장 40절, 4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죠.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늘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인 예수님을 내가 만날 수 있겠어? 나병 환자 주제에 내가 달려갔다가는 사람들한테 돌에 맞아 죽지, 만나기도 전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의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이 나병 환자는 어때요? 깨끗해질 수 없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 같다고 예수님을 향해 그 군중 속에 얼굴도 제대로 볼 수 없는데 그 옷자락 한번 만지려고 손을 뻗은 이 여인, 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혈류병이 그칠 수 있었어요. 항아리에 빈 포도주, 거기에 물을 채워라 할 때 물 채워서 뭐 하게요? 헛수고해. 뭐하러 그런 부질없는 짓을 해요? 귀등으로도 듣지 않았으면 다시 포도주가 채워지는 기적은 볼 수도 없지요. 희망의 불씨는요, 절망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 일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일하고 싶어도요, 우리가 꿈쩍하지 않으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자. 말이 쉽지,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견디는 거 너무 어렵습니다. 해보셨잖아요. 보여지는 성공 뒤에는요, 수많은 실패, 외면, 거절이 더 많아요. 시각장애인이 애널리스트가 됐다라고 하는 이 일, 우리가 성공만 봤죠. 그 뒤에서 맞았던 상처와 아픔과 거절, 100배, 1000배, 10,000배는 많을걸요. 그걸 견뎠어요. 견디겠어요? 그래서 인생이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갈수록 태산이에요. 지겹지 않아요? 그런 일 만날 때마다 또 언제까지? 이 소리가 막 절로 나오지 않으세요? 저는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또요? 나 하나님 지겨워 죽겠어. 못하겠어요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사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때가 중요합니다. 나를 지탱해줄, 나를 붙잡아줄 한 사람, 신순규 씨의 말처럼 그래도 나를 열린 마음으로 봐줄 한 사람이 내게 있나요? 그가 있냐고요. 근데 오늘 지금 두 번째 대지를 보니까 정답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우리에겐 있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붙잡아 줄 끊어지지 않는 튼튼한 동아줄 같은 그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주의사항.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사실 사람이 절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절망스러워요. 지금은 이게 해결돼야 되는데 하는 내 해결책이 있는데 그대로 되지 않아서 좌절해요. 우리는 힘든 상황에 놓이면 앞뒤 다 놔두고 일단 이 일이 해결되는 일에 온 힘을 쏟습니다. 내 일이 해결된다면 옳고 그른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급한데, 내가 지금 이거 돼야 되는데 여기에 눈이 가려지잖아요. 마음도 다 가려지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안 되면 원망하기를 많이 해보셨죠? 저만 해본 거 아니죠? 우리 다 같이 해봤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렇게 볼 때 진짜 내가 절망하지 않고 희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내 욕심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희망을 건다라는 말은요,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모든 상황을 가장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희망입니다. 오늘 다니엘 3장 본문에서 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세 친구, 아주 난감한 상황을 맞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나라의 왕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더니 모든 음악이 울릴 때 그때 다 같이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풀무불,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3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 놓였어요. 생명을 건 이 엄포에 새 친구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우리 다니엘 3장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알옵소서. 지금 다니엘의 친구들은요, 자신들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불 앞에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요. 우리 하나님이라면 불 가운데서도 건져내 주실 뿐이야. 마치 아이가 아빠, 슈퍼맨 같은 아빠를 막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노란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설령 불에 타 죽게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걸 믿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나요? 하나님이라면 자신들의 목숨도 아깝지 않을 만큼 믿고 지금 따르고 있어요. 그야말로 철저한 신뢰와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희망을 건 사람은요, 죽음의 공포마저도 견딜 힘이 생깁니다. 이거야말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힘이에요. 우리 살면서 너무 절망스러워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죽음, 내 목숨도 아무렇지 않게 내놓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진짜 들어간 거예요.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순간부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들의 문화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뒤에 보면 이 일이 친구들까지 같이 합세해서 한 일이에요.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을 때 당시 바벨론은요, 주변 나라들이 다 손에 넣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이 많은 나라들을 관리하기 위해 좋은 건 바벨론의 성향을 가진 우수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특권을 줍니다. 포로로 잡아왔지만 막 억압받았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무나 잡혀오지 않았어요. 똑똑하고 뭐 젊고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만 골라온 거예요. 바벨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렇게 해서 포로로 지금 잡혀와 있는 상태예요. 왜요? 이들을 통해 이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면서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편으로 만드는 거죠. 우리 사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왕의 음식은 이미 우상 앞에 드려진 음식이거든요. 이걸 먹게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종교, 사상까지도 모두 자연스럽게 바벨론화하는 거죠.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사실 한 개인으로 보자면 포로이지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기회 중의 기회입니다. 주어진 새 상황에 잘 적응하고 세상의 관점으로 여기에 맞춰서 살면 인생을 역전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기회를 자신들이 살 희망이다라고 붙잡지 않았어요. 포로의 그 상황이지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라고 하면 붙잡겠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진짜 포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진짜 자유로 살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로라는 절망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신앙을 놓지 않은 거죠. 오히려 절망적인 나라와 자신의 삶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희망을 건 거예요. 보세요. 스스로 살려고 했다면 다른 방법을 선택하죠. 근데 스스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희망을 걸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살려주셔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삶, 그 말을 많이 말씀드려요. 내가 억지로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거 없지요.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산이 있고요. 또 다른 산이 있어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있는 건 너무나 한계가 분명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나에게 가장 좋은 최선의 길을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걸면 하나님이 되게 해 주셔요.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런 신뢰로 하나님을 희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보면요. 희망은 퍼뜨려집니다. 퍼져나가야 해요. 시각장애를 극복한 신순규 씨. 이분은 점자를 배웠대요.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시각장애인이 모두 점자를 보는 게 아니래요. 공부해야 된다면서요. 근데 그 세계에 있으면 공부의 필요를 못 느낀대요. 같은 시각장애인들끼리 있으면 굳이 점자를 볼 필요를 못 느낀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장애를 가졌을 때는 오히려 어릴 때 특수학교를 가는 게 좋다. 왜냐하면 기술을 배우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기술을. 근데 부모님들의 마음에, 장애를 가진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에는 빨리 애들하고 어울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특수학교를 안 보내고 일반 학교를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분은 그러더라고요. 특수학교를 보내서 점자도 배우고 이분 걸어가기 위해서 이 지팡이 짚고 살아가는 법 일부러 멀리 가고 그랬대요. 한번 해보자.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거죠. 컴퓨터 이런 걸 배우면서 시각장애가 주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면서 이런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사회 일원으로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자. 왜냐하면 자신이 시각장애인이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이 자신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정체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누구인가? 나 한 사람이 제가 그냥 목사인 걸로 끝인가요? 아니요. 저 아들들 엄마예요. 남편의 아내예요. 자식이에요. 형제예요. 친구예요. 수도 없이 많은 나를 갖고 있어요. 이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나는 남편입니다. 나는 친구입니다. 나는 아버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면서 무엇보다 더 이것을 깨달은 건 내가 분명히 재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나더 레벨 하버드를 간 걸 보면. 그러나 내가 그 중간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지 못했으면 내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모여 내가 되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은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타협하며 함께 사는 길을 만들었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무슨 일 하는 줄 아세요? 애널리스트로 일하지만 보육원에 보내진 아이들. 이 아이들이 자립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자립할 때 경험도 아무것도 없이 은행에 어떻게 가는 줄도 모르기도 하고 뭐 많잖아요. 수도 없이 많은 밥 해먹는 것도 모르고 이 친구들의 자립을 돕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친구 중에 하나는 유학을 왔더라고요. 이 선생님이 있는 곳으로. 그래서 공부하기 원하면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펼쳐나가더라고요. 왜요? 내가 절망의 끝에 서봤더니 더 절망의 끝에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진짜 이렇게 쓱 건짐을 받은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생각하면 살 것 같지요? 이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희망의 끈 하나님을 퍼뜨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한번 얘기했는데 저희 큰애가 아팠을 때 제가 복도에서 나도 모르게 전화를 받다가 오열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는 아이가 진짜 암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모르게 막 엉엉엉엉 우는데 환자복을 입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저를 토닥토닥 안아주고 싶네. 내가 비결을 하나 알려줄게요. 그분도 암이었던 것 같아요.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어. 너무 슬퍼봐요. 다 살 길이 있어. 할 말이 없었어요. 할 말이. 전 그때 크게 배웠어요. 희망은 퍼뜨려지는 겁니다. 진짜 희망은.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은 최고의 희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 붙잡고 이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